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 헤롯의 생일잔치가 나란히 등장을 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났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잔치는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담은 어떤 죽음의 잔치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는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잔치였음을 보여주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께 나옵니다. 빈들, 이 곧 광야에 모인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중요한 감정을 보게 돼요.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신 것,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 자기를 내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우리들, 마땅히 다른 사람들 또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무리를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지금 싸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들을 사거나 배달시킬 그런 형편도 아니죠. 따라서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것, 이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인 거죠.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무리를 먹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겨우 한 끼 먹을 양식 정도밖에 안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가지지 못한 가장 큰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잔디 위에 앉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시죠. 이 기적의 능력은 지금 예수님께 있지만 이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능력의 주님께 이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헤롯의 앞에 일어난 헤롯의 잔치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접시에 이 선지자의 머리를 올리는 죽음의 잔치에 불과했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배부름도 없는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한 잔치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지금 빈들에서 벌어진 이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바구니에 평범한 떡과 물고기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 참된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잔치의 사람들이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던 것을 비슷하게 보여주죠. 광야에서 벌어진 지금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죠. 성취하시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파해서 이 많은 영혼들을 이 천국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이 땅의 수많은 한국교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